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서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4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구약의 새로 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사드리는 오순절 명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자들 다 해서 12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 지 1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급하고 강한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랄 정도로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또한 불로써 나타났습니다. 120명 모인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120명을 지배하여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지만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성령이 오신 걸로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은 어떤 열광적인 집회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흥 집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고 노래와 몸짓과 춤에 맞추어 손을 흔들어 박수를 치며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집회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인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흥분 상태로 되어가고 무화경의 상태로 들어가는 집회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 강림절에 이러한 집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에도 120명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광적인 집회는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은 은사를 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기적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하거나 안수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이러한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강림절에 이러한 은사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령 강림절에도 120명이 방언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은사에만 빠지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의 본질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강림하여 오신 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강림하신 성령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요새 무슨 수련센터에서 하는 기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 수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를 주입하기도 하고 기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기가 있다. 만물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는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에 기가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가 바로 성령이다. 이 성령을 기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의 활동력으로 봅니다. 활동하는 힘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하는 힘이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산에 가서 주워가지고 지금도 당회장실에 있는 책을 내가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활동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인격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단 하나의 힘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 번역할 때도 성령님을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그냥 소문자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기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는 활동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위문답 6번에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라. 본체는 하나요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시다. These are equal in power and glory. 영어 요리문답판에 equal입니다. equal 똑같다, 같다. 바로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십시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전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찬송 예배 받으신 나왔습니다.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3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라. 성령님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은 바람과 불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과 함께 구름과 폭풍과 바람과 함께 오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라. 진중의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무서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나옵니다. 폭풍이란 말로 나옵니다.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폭풍이 무엇입니까? 무섭게 센 바람 아닙니까? 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한한 세계에 올 때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에 바람과 불로 오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120명을 지배하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주장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입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들의 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혀에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일제히 말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본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방언은 금방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비판하자 베드로가 사늘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까지 계속 몇 시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의 말인데 그 자리에 모인 15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면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는 메대인과 베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을 주장하였습니다. 말은 인격적인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인격적인 존재, 하물며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먼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오셨는데 바로 바람이 생명을 나타내 줍니다. 구약에서 바람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은 모두 물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물로 죽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 홍수로 물로 덮여 죽음뿐인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여 모든 것을 말리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음뿐인 인류를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인류에게 불게 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으로 온 성령, 생명의 하나님. 바람으로 오신 성령의 생명 역사는 에스겔서에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득이 거득거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먼저 해골떼의 뼈를 맞춰라. 다음에 힘줄을 두어라. 살을 입혀라. 가죽으로 덮어서 사람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완전히 무덤에서 사는 것 같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그곳에서 다 끝장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이것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에 대해서 딱 하나로 말하기를,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신조가 쫙 되어 있는 가운데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맨 처음으로 성령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시대가 발달된다고, 문명이 발달된다고 진리를 더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381년에 그 옛날에도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성령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성령은 완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완전 변화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불러오신 것이 그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머물러 있는 이 불러오신, 불로서 임하였습니다. 불은 완전 변화인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말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성경은 물과 불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물은 어떤 것을 씻지만, 깨끗게 하지만 겉으로 씻을 뿐입니다. 겉으로만 깨끗게 할 뿐입니다. 그 속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리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그 본질과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완전히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불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불을 태우면 그 물건은 완전히 딴 물건이 됩니다. 완전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 세례는 외부적인 세례요,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세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불의 세례는 완전한 변화를 줍니다. 그 사람의 속까지 깨끗하게 만듭니다. 속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을 만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불로서 역사하시는,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완전 변화 주시는 불로서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여기에 12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숨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명절을 지키러 찾아온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예수를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 여기에 이 성경 표현을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대통령 발표를 할 때는 대통령이 서고 장관들이 도열을 합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말할 때 11사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입니다. 이 3,000명 누굽니까? 얼마 전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리 때처럼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성령을 먼저 고백하고 교회를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 교회 안에는 성령님 계시구나,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 계시니까 낙심할 것이 없구나, 성령님은 살리시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완전 변화시키는 분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칼빈이 에스겔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칼빈이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상한 자와 병든 자와 같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완전히 죽은 자와 잠자는 자와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신 성령을 내가 믿고 나가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신약시대에 주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천지를 다니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그는 모든 고통을 다 이기며 승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아니,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다 끝났습니다.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다 극복됩니다. 모든 것 다 풀립니다. 모든 것은 다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에 거하시는 신약의 복음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 아니,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하여 성전이 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믿음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는 것은 최고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대주교 템플은, 성공의 대주교 템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같은 진흙 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것을 모르고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겸손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은 무능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힘도 없이 나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겸손한 것입니다. 힘이 있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령님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 안에서 최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우주 안에 그리스도인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위대한 단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바울 사도는, 그는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어도, 죄수의 지위에 있어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왕이여,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모신 이 놀라운 능력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2017년 6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삼성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움직임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살아있는 생명과 완전 변화 역사가 있어서 예배가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기도 소리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놀라운 능력이 하늘까지 사무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집에까지 전달되어서 집에서도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아니, 이것이 직장과 사업장까지 이어져서 바울 사도와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희망을 봅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바람으로 불러 역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성령 받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희 보고 들은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거, 하나님 모신 거 감사.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 모신 거 감사. 이제 이 놀라운 은혜 붙잡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셨다.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대로 사역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주일학교에서 장로님들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모신 아름다운 놀라운 그리스도인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 의지하 주만
나만 따라 살래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업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11조 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마력 권사님, 범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광성, 김미경 집사님, 언제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순 집사님, 감사헌금 지순덕 권사님, 이강하 집사님, 권미란 집사님, 한금자 권사님, 한봉래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김명나 선생님, 권혁봉 선생님, 이승재 청년, 이슬기 청년, 무명으로 생일 감사헌금 박춘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들이 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사. 성령 하나님 모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과 자유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여 손대는 것마다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4장 부르겠습니다.